부산에 사시는 행실인 박계순 효자 이형길, 이분의 아버지 되시는 망음부 벽진 후인 이수희 영가, 이 영가를 이어서 오늘 49일 막제를 맞이해서 천도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선대의 모든 조상과 또한 후공계에 떠돌아다니는 유주무주고혼과 또 저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오늘 이 제를 지내는 제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외 대중은 오늘 이 산성이 법상 위에서 말이 없이 무견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금일 영가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목전에서 바로 척하니 바로 알아차려서 기합을 하면 금일 영가는 3계를 벗어나서 대안심인명철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고금사 음부덕이라 고금의 일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또한 일용사,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쓰고 있는 이 일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이 장엄부덕, 이미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두 가지를 다 얻지 못한 일용현전, 일용의 현전, 우리가 현전 목전에 있는 현전을 또한 금일영가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대중에게 묻노니, 현전사는 장마생고 고금의 일을 숨길 수가 없고 숨기도 숨기려고 해야 얻을 수가 없고 일용사도 감출라야 감춤을 얻지 못하고 또한 감추고 숨기는 걸 둘 다 얻을 수가 없는 일용에 우리가 현전 목전에 이 산성이 말하는 이거, 또 영가가 듣고 있는 거,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이 목전에서 지금 이 말하는 걸 듣는 현전사를 묻는 이놈은, 목전에 있는 이놈은 장마생고 무엇인고? 참! 금일 영가와 대중은 보았습니까? 계안적 보관 시방이여 눈을 연 적은 눈을 청 열어 뜨면 널리 시방을 다 확연히 보게 되고, 하반적이라 눈을 떠 감으면 포함 만유라 일체 모든 만유를 다 포용해서 머금는다.
불계 불합 시하 모양고. 그러면 뜨지도 아니하고 눈을 합하지도 아니했을 때는 그럼 어떤 모양인고? 눈을 뜨면은 시방 우주 법계를 다 볼 것이고, 눈을 감으면은 시방 모든 만윤을 다 포용해서 삼키고 삼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지도 아니하고 감지도 아니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 이 말이죠. 시외대중과 금일연관은 도리어 그 모양을 보았습니까? 금일연가와 시외대중은 거처 변효라, 척 눈과 얼굴을 척 뜨는 곳에 변효라 문득 확연히 밝혀서 볼 것이다. 후진 초기의 식치 모양이라 뒤에 나아가는 그런 처음 깃털은 모양을 알아서 취할진대는 처음 그런 초기를 가진 이가 모양을 알아서 얻는다고 할진대는 막저 간 탐소하라. 다만 좋은 것을 탐하는 걸 간개치 말아라. 좋을 때에는 안견 개심마오. 좋을 때에, 졸고 잠잘 때에는 그 눈으로다가 무엇을 보는고? 좋을 때에는 눈이 무엇을 봅니까?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말할진대는 여사인 하별고 저 죽은 시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응? 좋을 때에 좋은다 말입니다. 잠잘 때,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또 졸고 할 때, 잠이 들었을 때, 그때는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할진된 여사연 사인 하별고 저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응? 지효의 단청 처사가 필도상 하출 청산 녹수라. 지효의 그 단청하는 처사가 붓을 딱 들면 붓끝의 머리에서 그림을 그리내는데 청산도 그리고 녹수도 그리고 흐르는 물도 그리고 청산도 그리고 신무도도 그리고 팔상도도 그리고 좁은 대나무도 그리고 복숭아꽃도 피는 것도 그리고 다 이거는 모양을 그리낸다. 또한 석수 돌을 깎고 일하는 석장이 기술자가 송곳 뾰족한 송곳 망치로 가지고 뚫어서 양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깽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모든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것 또한 모양이니라. 그러면 만약에 참모양을 진짜 참모양을
너 처사에게 석장에게 맡기노니 그대가 붓으로 가지고 하공이 그림을 그리고 석장이 빼죽한 정을 가지고 망치 가지고 쪼아서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그 붓을 들고 손으로 하는 그놈 모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모양을 그려내려면 미리 마음으로 모양을 윤곽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 하면 그런 모양을 만들어낸다. 모든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놈은 그 모양은 너는 그럼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모든 그림을 다 그려내지만 돌을 깎아서 모양을 만드는 석장이 모든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그 모양 만들어낼 줄 아는 그놈을 네가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내겠느냐. 여러분은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밖으로 모든 모양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놈을 한번 네가 붓으로 가지고 한번 모양을 한번 드러내서 만들어 보라. 그놈 모양이 어떤 건지 네가 돌로 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잘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낼 줄 아는 그놈을 네가 한번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만들어내서 진짜 그 모양을 만들어내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금일령가는 아시겠어요? 금일령가가 이 산성이 말하는 걸 듣고 보고 아는 그놈을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겠어? 그건 어떤 물건이라고 해야 되겠어? 거기에 가서는 하공이나 석장이 손을 붙일 곳이 없도다. 어떻게 손을 붙이겠는고? 손을 붙일 곳이 없어. 제인요견 모든 사람은 정렬의 한번 보라. 착안해서 보라. 착안해서 봐야만은 비로소 그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얻을 것이다. 넓은 적은 일선도요. 하나의 선이 착 그어져서 이루어지며 좁은 적은 아주 좁은 적은 일촌 반이니라. 금일령가께서는 이 말의 의지를 알아들었는가? 오늘 선망음부 벽진후인 이공수의영가 이 산성의 말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바로 알아차리면 금일령가는 우주대천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할 것 없이 모든 대천세계를 무액자재라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수요자재라 마음대로 그대가 오가고 자유자재로 활발하게 대안심민명철을 수용하고
그렇게 영가가 살아가는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그런 대안심이명체의 자리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더 다른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도를 하는 데는 한 집안에 아들이나 누가 출가를 하면 그 출가한 그 공덕의 인연으로 수행을 잘하면, 출가를 해서 수행을 잘하면 수행을 한 그 공덕으로 속세에 사는 부모 형제는 말할 것 없이, 말할 것도 없고, 사돈 8촌까지 그 덕을 받아서 천상락을 받게 된다. 이래 돼 있고, 그 아들이 출가해서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삼부의 은혜만 지고 그러면 그것이 출가한 사람 혼자만 말할 수 없는 빚을 감내라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 있는 모든 분이 같이 동타지옥이라 같이 지옥을 간다 이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출가한 사람은 뼈골 깊이 사무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출가해서 부모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벽신님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를 보고 이 사람 아들을 그 잘난 아들을 왜 절에다 보냈는가? 속세에서 잘 가르쳐서 출세를 시키지 그 어디 할 짓이 할 일이 없어서 왜 절로 왜 보냈는가?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굴을 들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황벽신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도를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상에 1000명이나 되는 대중을 가리키는 방장으로 있는데 나라의 황제도 그 신임을 최고 가는 도인 선지식으로 스승으로 황제가 모시고 그 황벽신임을 존경하고 그 나라의 만조백관도 그 스님 앞에 가면 절을 하고 천하의 대도인 선지식이 이렇게 나오시다고 다 만민이 우러러보고 그래요. 거기 이제 천지가 중국 천하의 천지가 진동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를 보고 아이고 이 사람 자네는 어찌 아들이 절에 가가지고 천하의 도인이 돼서 나라의 황제도 받던다며 아이고 이 사람 자네는 어찌 복을 그리 지었길래 아들이 그렇게 됐는가? 아이고 참 우리가 부럽네. 부러워. 그러니까 그때서 얼굴 들고 이러면 어험함이 동네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 부모가? 그래 우리도 그래 그 큰 스님을 가서 좀 칭견하고 뵐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이 하도 많이 가는데 그 한번 뵈려고 하면은 몇 달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던 만나기 뵙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지. 이제 부모도 자기들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그건 사실이지 이름이. 거기에 힘을 주고 머리에다 힘을 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과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부부간에 저녁에 자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잘 돼가 있는데 그 우리가 한 번도 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한 번쯤 가서 뒤다봐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들이 잘 됐은 게 이제 부모가 이제 가서 뒤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둘이서 절에를 아들인데 가본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어디 같이 가는 거는 좀 그렇고 내가 혼자 먼저 가보고 일단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그래 와서 그 다음에 같이 가도 늦지 않으니 그래 한번 내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그래 갔다 와서 소식을 알려주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 이제 어머니 혼자서 거기를 걸어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돈도 없으니까 또 걸어가다가 마차 타고 가다 이래서 아주 수백리 멀고 먼 길을 그렇게 갔는데 탈진이 됐어. 그래갖고 문 앞에 가서 문을 이제 툭툭 놓고 치니까는 그래 지객스님이 나왔는데 그래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예, 나는 어느 곳에 사는 누군데 내 아들이 여기에 그 이름은 무엇이고 또 절에서 부르는 본명은 뭐라고 하는데 내 아들이 여기에 있어서 보러 왔다 이건 게 지객스님들은 그 방장스님이거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뭐 부모님이랄지라도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여기 좀 계십시오. 가서 방장스님께 허락을 맡고 와서 말씀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 이제 방장스님한테 갔습니다. 절을 함께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예, 방장 큰 스님 그 고향에서 자당 어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엄부라고 그래요. 엄아름자, 아버지 애비부자. 그거 알죠? 모를 거야, 뭐 요새 사람들은. 아버지를 엄부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자당이라고 그래. 사랑자자, 사랑자자, 자당. 고향에서 자당 어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향벽신님 말이 지금 너 방금 뭐렇게 했어? 예, 방장신 고향에서 자당 어른께 찾아오셨습니다. 너 지금 돌아가서 여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해. 그리고 당장 쫓아버려. 혹시 또 물이라도 한 걸 달라할지 몰라. 여는 그런 것도 없어하면 문을 탁 닫아버려. 다 쫓아내. 만약에 네가 다시 발 하나라도 들이넣는 날이면 너는 먹물을 삐기 쫓아낼 건 테니까 알았어? 예, 가가지고.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딱 해서 왔는데, 여기. 없다니까요. 가세요. 여기 난 이딱 해서 왔는데, 없다고 하니 참 큰일이네. 내가 너무 먼 길 와가지고 내가 지쳐서 내가 지금 물이라도 한 모금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 물도 없어요. 이미 가라고 확 문을 닫아버려. 밀어내버려. 그러니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그 길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집에 돌아와서 그 남편한테 어떻게 됐는가 왜 이래 어찌 이래 왔느냐 하니까 일체 말이 없어. 만났냐 만났니 일체 그런 말도 없고 그냥 한 달 만에 탈진이 돼서 아파서 그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돌아왔는데 황벽스님이 그 방에 앉아서 가만히 선정 속에 있는데 막 천지가 진동을 해. 거의 이렇게 천지 진동을 보게 하늘에서 오색 무지개 치던 방향이 빛이 열리더니 꽃비가 날이면서 천동천녀들이 막 사방에서 수천 만명이 둘러싸고 큰 황제가 타는 연후에 웬 여인이 향찬란한 옷을 입고 타고 내려오는데 본 게 그 어머니라. 황벽신이 어머니요. 어머니가 그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어머니가 그 연에서 딱 땅에 내려가지고 연하대를 내려가지고는 사뿐 걸어서 방장실에 들어와서 그 방장실에 절을 3배 올리고 무릎을 꿇고 참으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너무 감사합니다. 큰 스님께서 그때 만약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모자지간에 정을 나누었더라면 저는 수천 겁을 두고 윤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그 정에 의해서 그 정이라는 윤회의 고통이라는 사바세의 건 애정이거든. 애정을 나누었더라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서 항상 떠들고 돌아다닐 것을
큰 스님께서 단칼로 걸고만 끊어가지고요. 단칼로 끊으면 대부분 당장에 끊어서 3개 윤회의 애정에 가는 그 보따리를 탁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공덕으로 바로 도솔천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솔천공에 가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 인사를 올리고 연하대를 타고 허공으로 다시 그 한 줄기 빛을 타고 천동 처녀들이 우여싸고 올라가는데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또 오조 홍인대사는 어머니가 찾아온 거를 고방에다 가두어서 죽였어요. 고방에 굶어 죽이고 물 하나 밥 하나 안 주고 굶겨서 죽여버렸어요. 오조 홍인스님 어머니입니다. 오조 홍인스님은 33도사 중에 한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저럴 수가 있는가요? 우리 인간으로서 저런 도리를 하면 저건 나쁜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건 뭐 그 신님이 상강오륜을 모릅니까? 인의의 지신을 모릅니까? 부모 효자노로 하는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왜 그래 했을까요? 중생들은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만 천도를 해주는 겁니다. 오종희 씨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바로 도솔천공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그래 그 어머니도 내가 오종희 씨에게 인사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나한테 물 한 모금을 주고 모자의 정을 나누는 걸 했더라면 내가 수천 급을 두고 윤회 고통에 헤어나지 못할 것을 나를 고방에 가져가지고 두 번 다시 윤회 고통을 받지 않는 걸 당장에 끊어서 도솔천공으로 천도를 해줬다 이라. 네, 수행자는 우리가 먹물을 일고 수행하는 것은 3계의 서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서성. 이 생에 내 자신을 보면은 다 전생에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죠. 저는 지금도 잠을 많이 못 잡니다. 내가 왜 요거밖에는 못했었는가? 내가 왜 요거밖에는 닦지 못했는가? 이를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잠을 많이 못 자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죽어서 이 목숨을 내 자신이 이 목숨 버리면 나를 이끌고 갈 만한 책임, 자기 자신을 책임질 만한 뭐가 있어? 눈 떨어지고 나면은 천지가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손은 선비로 보이고 날아가는 까치 까마귀는 신선으로 보이고 응? 기어가는 뱀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보고 판별을 못 하는데 거꾸로 보이는데 그게 전도몽상인데 거꾸로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겠어 자기를? 천도 못하는 거 천도할 길이 없어. 빠져. 소를 보면 소로 보이는 게 아니요. 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래 일생을 절에 들어서도 강산으로 타다가 강산으로 큰 스님 대접받다가 죽으려 하는데 그 절에서 일꾼으로 타면 별로 신님 비성비속처럼 산 노장이 하나 뭐 어루망이 있었는데 아이고 강사 스님이 좀 입적하시려니까는 일하다 막 쫓아오더니 나도 좀 더 가봐야 되겠다고 이러니 막 비치고 드는 게 그 누가 있다 아이 뭐 저 왜 자꾸 받고 들어오는 게 당장 비키지 못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확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소리 지르는 게 그냥 그 평소에 그 본 그게 아니라 그건 얼른 그 마음다 비켜주니까는 저지 들어와서 그 돌아가는 그 지금 임종을 하려고 하는 그 강사 스님을 보고 소리를 내더지는 그 화를 하면서 어디라고 그 들어가려고 하냐니. 아이 그 강사가 이제 목숨을 마치고 척 몸을 버리고 나갔는데 허공에 청기아집이 펄펄 나가는 기아집이 있는데 신선이 거기서 촥
멋지게 날라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막 신선히 지내는 좋거든. 그 들어가려고 한 게 들어. 왜 노장이 그거 나타나면 그거 뭐 들어가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도 깨어났단 말입니다. 도로 갈 사람이 다시 깨어났어. 아니 왜 내가 가려고 한 데를 못 가게 소리를 질러서 막 가는 길을 막았느냐 한 게. 그리고 노장이 그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어. 가실 길이 있으면 가보시오. 또 이제 척 돌아가려고 숨을 맞추고 또 가는데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 있는데 동산이 바위골처럼 조그만한 그 굴이 있는데 그 아주 토굴 삼아 그 들어앉아서 그만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애니 토굴에 들어앉아서 공부를 했다고 그거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또 소리를 냈다 지네. 어디라고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또 다시 깨어났어.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가냐니까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럼 또 가실 자신 있으면 또 가보시오.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보시오. 척 돌아가서 이제 또 내려가는데 그 큰 물이 못인지 뭐 강이 있는데 그게 용왕세계가 보이는데 천녀처럼 그런 뭐 용왕세계에 막 아름답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용궁에 용왕과 용궁 궁녀들이 막 노는데 대단해. 아이고 내 전화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거 들어가려는 게 또 소리를 냈다 지내면서 어디라고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세 번째 깨어났어.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왜 사사건건이 그래 못 가게 그래 막느냐 하고 왜 그랬냐 이건 게 일어나시오. 내가 신님 가려고 하는 곳 내가 다 가르쳐 주겠소. 떡 나가서 첫 번째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전나무 앞에 절 앞에 전나무가 있는데 높은 전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위에 까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까치가 휙 나름이 덜렁날랑 하는데 저기 신선으로 보인 거요. 청기야 집으로 보이고 저기. 저 왜 들어가려고 하시오? 아하,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지 저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게 했지요. 아이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냐 한 게. 동산 밑에 저는 암소를 한 마리 매놨는데 암소 그 궁디를 보고 토굴로 보인 거요.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들어가게 놔두겠어. 뭐 내가 소리 지르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기가 차네 이거. 내가 저를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 세 번째는 어디냐 한 게. 그 논다랑이 산에 논다랑이 논이 있는데 논인데 거기 조그마한 웅대 있는 거기에 비단개구리가 와글와글 노는데 그게 용궁세계로 보여가지고 세 번째는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이기라. 거기 뭐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신님이 지금 이런 신세요. 출가해서 삼보에 부처님의 밥을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입으로만 부처님 말씀을 남한테 가르쳤지 신님이 실제로 수행해서 본인이 깨닫지도 못했고 수행도 못했고 그래서 신님이 가는 곳이 앞길이 막혀서 가는 곳을 몰라요. 아무데나 막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래 되겠어요? 그 강사하고 신님이 그냥 기가 막혀서 알았습니다. 이름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 입으로 팔만대장경을 말하는 그놈이 어떻게 생긴 물건이며 뭔지를 아시오? 그래 그 뭐요? 그래 무슨 물건이요? 그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노장이 기싸대기를 한 데가 이제 절반만 축을 내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런 절집문에서 사는 게 생활이냐고 말이죠. 이게. 그 길로 막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정진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노장이 척하니 깨달았어요. 그 이제 이젠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고 갈 수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 척하니 열반에 들어가는데 그 절에 있는 그 노장은 문수보살 후신이라. 문수보살 후신이 그 와서 문수보살이 하연해가지고 일꾼처럼 현인처럼 비석비석으로 이래가지고 일하는 있는데 그래 그 노장을 제도한 겁니다. 그 노장이 그 다음에 가는 데는 촥 그냥 일체에 걸림이 없어. 그런데 걸리지 않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 이기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오늘 이 연가, 이 이공수의 연가도 그렇게 되면야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 49일 동안의 천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 지장보살님의 가피, 지장보살님만 부르면은 연가는 윤회의 고통에 절대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고 사막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갈 일은 없고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다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불교는 부처님의 가피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모든 선신에게 제석천신이나 모든 84,000 선신에게 공양 올리고 또 가피를 빌었고 염라국에 있는 10대 왕으로부터서 모든 서기 판사 서기 검사 할 것 없이 오늘 다 청하되 그래서 또 염라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 올려서 우리 오늘 아버지를 좋은데 청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불보살 부처님께 올린 건 더 말할 거 없고 이렇게 공양 올리고 건강경 한글기만 일러도 영가가 지옥에 가서도 염라대왕이 그 사람을 예우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건강경 한글기만 일러도 예우를 해줘. 여러분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나는 절에 다니는데 건강경 일렀어요 이렇게 하면 염라대왕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 예우가 달라. 그러면 건강경에 어디 한글기 좀 일러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범소유상 계시어몽 하면은 사국에만 일러도 염라대왕이 대본에 오면 절을 하면 아이고 이 염라국에 이렇게 대법사가 오셨군요. 예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 49일 동안에 건강경을 매일같이 일렀잖아. 오늘도 건강경인데 건강경에 이르는데 입으로는 건강경이 이르고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래 완벽하게 자력,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자기 자력이고 자기 자력으로 안 될 때는 부처님의 타력이라 부처님의 가피를 빈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완벽해. 자력으로 안 되면 부처님의 가피로 된다 이거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거요. 일념으로 이러면 그 형식으로 이러면 소용없고 그래서 천도가 되면 영가가 천도가 되면은 이 영가가 천도된 영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서 현실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자신을 천도하는 거예요. 이분을 오늘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천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벗어나는 게 천도라요. 본인들도 천도가 안 됐는데 누굴 천도를 해요? 이분도 살아서 자기 천도가 안 됐는데. 응? 이분을 천도하는 건 바로 여러분을 천도하는 거예요. 제자, 자손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가 되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범소유상 계시어망 그 사국에 들으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생각해 봐요. 건강경의 일체유의법이 영원한 포령이라. 그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한글기만 생각해서 턱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버렸다기라. 알면 고마 영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기라. 바로 그게 천도요. 그래서 천도된 이 공덕은 20%는 100%에서 20%는 영가가 가져가고 80%는 살아있는 자손들이 그 복을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어? 천도가 되면 그 영가가 좋은 데가 있다가 다시 또 핏줄이 있는 가까운 인연으로 집으로 또 돌아와 태어나요. 태어나면 천도를 받은 영가는 복과 덕과 지혜를 다 갖춰가지고 오는 영가라서 그 집에 영웅이 온다. 영웅이 천하를 다스리는 영웅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명문대가로 바뀌어요. 자손이 훌륭하게 나오면. 나라에도 나라가 운이 달라져요. 인물이 나라가 빈곤한 거는 인물이 없으면 나라가 빈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천도가 공덕이 아주 수승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정말 이 제를 자손이 정성을 다 했느냐? 정성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있어. 가볍고 무거워. 뭐가 가볍고 무거우냐 말이에요. 일체 지은 제업은 가벼워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무거워지는 건 뭐가 무거워지냐? 무한한 복과 덕이 무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커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얼마만큼 잘 지내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제를 이렇게 지내는 오늘 이 연가는 또 출가를 아들이 해서 그 열심히 정진 수행을 정말 정진 수행을 잘하는 그런 지금도 열심히 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참 한 소식 척 하면 자기만 좋은가 하되 그게 더 말할 거 없는 거야 그거는. 불교가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것인데 이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가는 그래도 복이 있어서 출가한 아들과 속세의 아들이 다 합해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연가 부모님을 위해서 제를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막제 오늘 이렇게 잘 지냈고 또 많은 우리 신도님이나 같이 이렇게 와서 또 이분의 명복을 빌어주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또 막제의 마지막에 시식에 또 법문이 있으니 금일연가는 앞뒤 돌아보지 말고 일념으로 나는 법문 듣고 하는 이놈은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봐요. 그렇지 않으면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아요. 그러면은 금일연가는 일체 모든 곳에서 다 걸리지 않고 금일연가는 바로 지광극락이라 바로 도솔천공으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가는 그렇게 마지막 시식에 제를 지내는데 법문 듣고 그래 가셔야 됩니다. 향연기처 청풍인하니 번사호이니 소갱신이로다 나모임이 답을 오늘 이렇게 다가를 잘 차려놓고 향을 뿜은 향연기가 일어나는 곳에 참 오늘 일체 모든 그 지저분한 중생의 그 보따리 지저분 다 썰어버리니 맑은 바람이 더 이끌어 이루는 곳에 한 번 몸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돌아서 온 그 호인은 말이죠. 웃은다. 웃는 것이 참으로 새롭더라. 그래서 산악은 고조 이구가니 산악이라는 건 예설이지. 오늘 이 다가를 올리가지고 죄를 잘 지내고 나니까 산천이 새롭더라. 산악이 고전 놓고 나던 산악이 예절에서 다시 새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다전향결이 고도통이라 오늘 이렇게 달을 많이 차려놓고 죄를 지내는 행령기 일어나는 곳에 고도통이라 금일연가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옛 본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설법 정중해야 안녕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